여러분, 매년 10월 둘째 주 목요일은 무슨 날인지 혹시 아시는지요? 세계보건기구에서 정한 눈의 날입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이 무렵에 시력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하는데요. 최근 WHO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의 시력장애 인구가 약 22억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 원인으로는 고혈압, 생활의 변화, 그리고 정보의 부족으로 지목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한국 청소년의 근시가 세계에서 가장 심각하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스마트폰 사용과 그리고 독서의 나쁜 습관을 그 원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저도 40이 넘어가면서 병원에서 듣는 소리 가운데 아주 서글픈 이야기가 있는데요. 시력이 점점 나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왜요? 노안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이 얼마나 낙심이 되는지요. 세월을 못 이기는구나, 또 비껴갈 수 없구나 하는 한숨을 내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건강에 자신 있었던 제게도 세월이 찾아오게 되니까 눈이 나빠지게 되더라고요. 오늘 본문에는 영적 난시에 대해서 등장하고 나타나고 있는데요. 1절 말씀에 보면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난시는 눈으로 들어온 이 빛이 초점이 맞지 않아서 사물이 흐리게 보이는 그런 현상을 말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난시가 육안으로 보는 그런 시력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어두워진 이런 난시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길 때 그 영적인 상태가 어떠하였는가? 하나님의 환상이 보이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였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희귀하다는 말씀의 의미는 주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말씀을 주시지 않았다고 볼 수 있고요. 또 어떤 면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일이 거의 없었다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하나님은 여러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육성으로 말씀 들려지도록 말씀하실 때도 있고, 주의 보내신 선지자의 입술을 통하여서 대언을 하실 때도 있었고, 뿐만 아니라 상황과 환경을 통하여서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며 주의 백성들을 몰아가실 때도 있었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때로 급하실 때는 당나귀의 입술을 통하여서도 주의 뜻을 들려주실 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린 사무엘에게 찾아온 이 난시의 상태는 여러분 이 어린 아이의 문제만은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오늘 성경은 또 다른 한 명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가 바로 당시 영적 리더라고 할 수 있는 엘리 제사장이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엘리의 눈이 나이가 들면서 점점 어두워갔다라고 소개하고 있는데요. 물론 제사장 엘리가 육신적인 연약함 때문에 세월의 무게에 눌려 단지 육신의 시력만 잃어가고 있었는지 모릅니다만, 오늘 성경은 그가 육신의 시력뿐 아니라 영적인 시력도 잃어가고 있음을 그가 처한 영적인 상태를 통하여서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 사무엘과 제사장 엘리 모두에게 찾아온 것이 있다면 바로 영적으로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들어야 할 것을 듣지 못하는 영적인 난청과 난시에 놓이게 된 상황이라는 것이에요. 더 나아가 성경은 그들이 영적 난시를 겪고 있을 뿐 아니라 영적인 잠에, 깊은 잠에 들어있음을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고 있는 것이에요. 침상에 누워있는 그들의 영적인 나태함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는 2절 하반절에 자기 처소에 누워 있었고, 뿐만 아니라 사무엘도 3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가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워 있는 것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와 사무엘 모두 잠들어 있는 모습을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자세히 살펴보니까요, 엘리가 사무엘을 어떻게 인도하는가 한번 살펴보는 것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엘리가 사무엘을 어떻게 인도하는가 보았더니 참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그를 부르십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고 주님께서 부르셨어요.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지 못하고 엘리가 부르는 줄 알고 그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은 찾아온 사무엘에게 나는 너를 부른 적이 없다 라고 돌려보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돌려보내는지 아십니까? 다시 가서 누우라. 다시 가서 누우라. 사무엘은 아무런 의심 없이 다시 자기 자리에 가서 눕게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실 때도 동일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성경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때가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이상이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하고 영적인 상태를 진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일은 아이 사무엘에게도 어려서 그렇다 하지만 더 안타까운 사실은 제사장 엘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무엘을 잘 안내해 주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정말 엘리가 깨어있는 영적 지도자였다면 두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무엘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대처했을까요? 어떻게 대처해야만 했을까요? 아마도 사무엘을 더 일찍 일깨워 주었을 것입니다. 아니, 당장 기도의 자리로 가보라고, 아니 그를 붙들고 함께 기도해보자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함께 기도해보자고 신방온 사무엘을 신방을 잘 해서 돌려보내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돌려보냅니까? 나는 부르지 않았다라고, 하나님의 음성과는 전혀 상관없이 네 자리로 돌아가서 잠을 청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튼 어린 사무엘은 어려서 그렇다 하더라도 엘리가 그런 지경에 놓인 것은 어린이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지금 이스라엘의 영적인 속사를 그대로 내비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사무엘 성경은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얼마나 잘 보여주고 있는 성경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에 제일 처음 되는 이야기가 바로 한나의 불임부터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가 불임의 상태라는 것이에요. 한나가 불임으로 인하여서 남편의 다른 아내 브린나의 모욕을 당하고 고통 가운데 세월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한나의 형편은 사사 시대 말기 영적 도덕적 황폐해진 이스라엘의 형편을 그대로 반영하는 사건을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어지는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날로 거세지는 블레셋의 압제로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나는 주의 성전을 찾아가 그야말로 소리 없이 신음하는 한나의 모습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그대로 비춰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특히 엘리 가정에 임한 불행이 무엇인가? 그것은 제사장 엘리 가정에 임한 죄악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사무엘상 2장 12절에서 17절 말씀해 보면 엘리의 자녀들이 여호와 앞에서 제사를 멸시하는 모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그 아들들의 죄악의 상이 바로 이렇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여호와 앞에 섬기는 그들의 죄가 크게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의 아들들은 여호와 앞에서 율법이 없는 삼지창 같은 세 살 고리를 괴상한 도구로 여호와의 제사의 고기를 탈취하는 불량자로 살아갔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또 여호와의 제사를 온전히 섬기지도 않는 어처구니 없는 짓을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영적인 문제가 엘리 가정에 털을 잡게 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바로 아버지 엘리가 자녀들을 책망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가만두었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에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들들의 죄는 그 죄악이 가정을 넘어 성전을 더럽혔습니다. 즉 가정을 지킬 거룩이 무너지게 된 것이에요. 거룩의 성벽이 무너지고 그 틈을 노리고 죄악이 그 가정 안에 털을 잡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 들어온 죄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그 가정 안에 들어온 죄를 여러분 우리는 책망해야 합니다. 그 죄와 싸워야 하는 것이에요. 달래서 잘 얼러서 돌려보내는 수준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 죄를 쫓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 엘리가 자녀들이 저주받을 일을 행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방치한 죄가 아직 가정에 자리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정도가 어느 정도였는가? 제물이나 예물을 가지고 주님 앞에 제사를 속죄제를 드려도 씻지 못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에 도달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 지경에 도달한 엘리 가정을 심판하기로 작정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가정의 궁극적인 목표는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을 나의 가정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인정하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시작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구체적인 목표는 어디에 두어야 할까요? 여러분, 거룩에 두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의 가정을 지켜나가는 목표는 거룩이라는 것이에요. 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치열하게 싸우는 그런 가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과 자녀들의 거룩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돌보며 걸러낼 것들은 걸러내야 하는 우리의 사명과 우리의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거룩함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가 그것을 하지 못했어요. 엘리가 그것을 방치했습니다. 괜찮겠지 하고 생각하면서 나는 할 일 다 했어 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 지경에 놓이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가정, 아니 우리 다음 세대인 자녀들이 이 거룩함으로 신앙적 보호와 양육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애써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런 결단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거룩이 우리의 가정 안에 머물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 거룩의 성벽의 무너짐은 여러분 성전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한 민족에 영향을 끼칠 수도 있는 위험천만한 일일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우리 가정 안에서 치열하게 싸우는 것을 통하여서 거룩을 온전하게 이루시고
그 사명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님을 기억하며 각 가정 안에서 거룩의 제단을 잘 쌓아 나가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1년에 겨우 몇 번 정도 성전을 방문하여 자란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스라엘의 최고의 제사장 엘리의 가르침을 받으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랐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사무엘을 바라보면서 그래, 우리 아이를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는 비결은 교회에 있어 라고 손뼉을 치며 외칠 수 있겠죠.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엘리의 아들들도 여러분 성전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정기적으로 하나님께 예배도 드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특이한 방식으로 도둑질을 했고 하나님 전에 예배하러 온 여인들을 겁탈했으며 더 사악해진 나머지 결국 하나님의 심판으로 목숨을 잃게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왜 그렇게 행동하게 되었을까요? 원래 태생부터 태어나기를 그렇게 태어나서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가정 안에서 받을 적절한 신앙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자랐을 가능성이 너무 크다는 것이에요. 사무엘의 시대와 마찬가지로 오늘의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수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갤럽 조사에 의하면 어린 시절에 교회를 다니던 아이들 중에서 30%만이 18세까지만 교회에 남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분간은 전 세계 아이들의 최소한 70%가량은 잃어버린 영혼이 되어 방황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상황은 더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사무엘 시대가 겪고 있었던 것과 똑같은 이유로 여러분 어린 영혼들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우리가 가정 안에서 온전한 믿음의 아이로 자랄 수 있도록 성경적인 방식으로 교육을 행하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또한 어느 순간부터 자녀 양육을 전문가에게 맡겨야 한다고 생각을 앞세우기 시작한 때부터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아이를 학교나 학원에 보내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고 나는 학교나 학원 보내고 놓고 나면 내가 할 일은 밥만 먹여주고 잠만 재워주면서 사랑만 듬뿍 해주면 끝이다라는 생각이 앞서기 때문 아닐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처럼 교회에 데려다 놓으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잘못된 생각일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엘리의 아들들을 보여주면서 그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사무엘이 이런 가정과 민족의 어려움 중에서 희망의 아이콘으로 쓰임받을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요인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 요인 중에서 한 가지를 살펴본다면 여러분, 가정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기도하는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사무엘의 어머니, 사무엘의 엄마 한나였습니다. 한나가 가정에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 무엇으로 극복했습니까? 간절함을 더하여 기도로 그 어려움을 털어버리고 가정을 거룩하게 지켜나갔습니다. 어떤 면에서 사무엘의 가정이나 여러분 엘리의 가정이나 거기서 거기 아니겠어요? 상황은 다르지만 가정에 문제가 발생한 것은 다를 것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정은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고 또 다른 한 가정에는 그 사안을 붙들고 기도하는 그 어떤 사람도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그 기도의 차이가 얼마나
큰 차이를 내는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소개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한 가정의 자녀를 살리고 한 가정을 세우며 한 민족을 수렁에서 건지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도구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가 없는 가정은 반면에 자녀가 죄 가운데 빠질 수 있고요, 기도가 없는 가정은 여러분 거룩을 잃어버릴 수 있고요, 기도가 없는 민족은 여러분 나라가 망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아마도 한나는 임신했을 때 기도하고 사무엘이 태어나서는 그 사무엘을 등에 들쳐업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 기도의 줄이 여러분 사무엘이 성전에 들어가서 떨어졌어도 그 기도의 줄이 연결되었을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는 거룩한 가정으로 만드시는 여러분의 모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릴 때 기도의 제목을 서로 나누는 것도 큰 유익이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저희 가정은 가정 예배를 매주일 드리면서 꼭 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1년에 한 번씩 연초가 되면 10가지 기도 제목을 정하고 나누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1년 뒤에는 그 기도의 제목이 얼마나 응답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나누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1년 동안 어떻게 돌보고 계시고 돌보셨고 또 우리 가정을 얼마나 지키고 계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가족끼리 서로 직간접적으로 은혜를 나누곤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자의 유익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하나님은 기도할 때마다 그분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분의 뜻을 알려주실 때가 있거든요.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앞날을 내다볼 수 없을 때 기도하다가 주의 뜻을 깨닫게 되는 은혜를 입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한나가 괴로워할 때 기도의 순간에 엘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또한 오늘 본문의 사무엘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하며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요즘 코로나로 우리의 영적인 상태와 우리의 가정의 영적인 상태, 그리고 우리 주변의 전 세계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가요? 영적으로 잠자고 있고 눈과 귀가 멀어버린 그런 이스라엘과 똑같은 형편의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런 어린아이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영적인 장님이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도 못하고 영적인 잠에 골아떨어져 있는 엘리와 사무엘 같은 우리를 지금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깨워주고 계시는가요? 바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 옆에 서 계시다는 것이에요. 10절 말씀해 보니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는 잠자고 있는 아이 사무엘 옆에 서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곁에 계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고 계시다는 거예요. 무엇이라 말씀하고 계시나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고 크고 비밀한 일을 알려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언제든지 말씀하기를 고대하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문제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것이에요. 왜일까요? 여러분,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고 영적인 싸움에 우리가 치열하지 않기 때문 아닐까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곧 기도가 막혔기 때문입니다. 가정에서 기도가 막히고 교회에서 기도가 막혔기 때문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여러분 죄와 책망하면서 치열한 싸움을 할 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회개에 도달하며 하늘의 크고 내밀한 일을 알게 되고 깨닫게 해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이 무엇일까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 곁에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귀 기울여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무엇이라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유일하게 가로막는 죄와 치열하게 싸우라 말씀하고 계실 거예요. 아니, 죄를 책망하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너희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실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가정이 거룩하게 되고 이 나라가 거룩하게 되며 열방이 주의 거룩한 나라로 세워지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깨어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영적인 잠에서 깨어 어두운 우리의 눈과 귀가 열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죄와 치열하게 싸워내는 주의 거룩한 주의 모든 자녀들, 주님의 가정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